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제목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사랑, 여기는 어머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 부모님의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물론 제목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사랑, 본문과 동일하게 아버지 사랑이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산업 시대를 치다 보니 그래서 있었을까요? 요즘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양심이 꺼리낌 없이 자기 삶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자살하는 최근에 모 가정의 뉴스의 보도를 들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으신지요? 부모라면,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라면 그 장면을 보고 한마디씩 다 하지 않았을까요? 저 또한 두 아들과 딸이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이게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아들,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가 산업 시대일수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90년대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참 보기 드물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반대쪽으로 그 부모가 또한 자식을 3대째 낳았을 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영향으로 그의 쓴뿌리가, 그의 악의 재앙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최근에 그 부모의 살인사건이면 살인사건이 동반 자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두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삶을 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속에 같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물론 저는 본문을 준비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온종일 이걸 묵상하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와 같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말부터 시작할까? 어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될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부모를 먼저 서두에서 꺼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런다 할지라도 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중에 중간에 말씀하다 보면 알아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은 탕자라는 둘째, 한 아버지의 한 가족의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먼 데 가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알게 되면 어떤 내용을 하냐면 누가복음 주요 사상은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요. 1절이 아니고요. 19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하는 한 가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 앞에 15장은 첫 번의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마카를 찾는 거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삶 가운데, 육신에 살고 있는 가운데 내 생의 삶의 생명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건 양식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생명의 양식인 양을, 내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이치가, 찾는 게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거, 드라마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그 중요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드라마를 잃어버렸으면, 그 돈 물질을 잃어버렸으면 찾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부모가 내 자식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떠나버렸으면 그 아이를 찾는 것이 부모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버리는 그 탕자를 찾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누구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오늘 키포인트가 탕자가 누구냐? 이 탕자는 제 아래서 팔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오는 방탕하며, 허랑방탕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탕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탕자가 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탕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비밀은 상당한 비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저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탕자의 지금 현 위치에 있다 그러면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떠나는 장식을 돌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전형적인 고집하고 떠나버리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이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규범도 없습니다. 도덕의 기준, 가치도 없습니다.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 빠져버린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탕자가 아닐지라도요, 내가 혹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이걸 믿음의 원리, 믿음의 삶의 방식을 알고 있어서 떠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 드릴 말씀은 물론 그 상태에서 내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알고자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는 이유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더 독백, 관계를 맺고자 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닌 육신의 몸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시는, 갈급하고자 채우고 싶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기에 하물며 거기에는 축복이라는 두 단어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에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거든요. 이 축복은 반드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그 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추구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의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생로병사, 일생에 태어나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삶이래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로병사를 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목신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의 당회장 목사님인 조영기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목사님 목회 사상은 가치관이 목회 중심 사상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라는 것을 여의도 순복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동일한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규범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7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내용이 있거든요. 목자의 소리를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아버지의 음성이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 건너 사막에 지났네. 그리고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그러면 4절에 가서 나 목자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입에서 영원히 살게 나라는 277장인 가사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4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렇게 산다 할때라도 욥처럼 때로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욥이 어떤 삶 상태인지 아시죠? 다음 주 토요일 주일날은 제가 욥의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욥에 관련된 내용도 참 신비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심정인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육신의 아버지가 찾는 것처럼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도 문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화 가운데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형상 보셨죠? 그 그림 보셨죠? 그 안에 문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징이 그 그림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본인이 열어줘야 돼.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렇게 쫙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내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마치 남녀가 사랑하면 서로가 고백해야만 서로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사랑과 싹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만이 성령님이 저를 돕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성령님한테 간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기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라고 항상 기도 속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들려지게 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것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어서 떠난 돌아온 아들을 끼안는 입맞추는 모습을 보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과거는 그래서 이거는 과거도 묻지도 않고요. 죄가 아무리 컸지라도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여러분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범죄함이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고백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 고백을 방해자가 있거든요. 마귀 사탄은 야, 네가 그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살아놓고 지금 와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거든요. 사탄 마귀는.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마귀는 돌아오지 말라고 차라리 그들의 죽어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탕자라는 뭘까요?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기 딱 시작하면 그때 이미 탕자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올 때 있어요. 내가
사랑과 사랑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불행과 초조가 찾아왔을 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물질로 어려움이 올 때, 내 가난으로 찌리고 쪄들어서 너무 힘들었을 때에, 부부 관계가 너무도 힘들었을 때, 자녀 관계가 늘 자녀들이 탈선하고 온전하게 남들 행복한 가정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집의 환경,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낙심들이 때로는 올 수가 있거든요.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라는 건 주님이 멀리하는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탕자가 마음으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살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을 감사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은 이미 탕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이미 이건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 사랑을 두고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심오한 내용의 짧은 얘기에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앞서 제가 말씀한 19장 10절에서 말씀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늘 가슴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이 성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질해서 힘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힘든 것이 전환이 되어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찾고 계신다는 걸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도서인데요, 뿌리라는 소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노예가 그 흑인이 족보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내 조상은 누구인지 그걸 찾으려고 아프리카에 가는 내용이, 그 짧은 내용이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인이나 사람이나 인간 누구나 다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중요해요. 우리 육신에, 저희 집에 족보가 있거든요. 저희 족보가 있는데 저는 김해김 씨입니다. 김해김 씨는 어디냐면 저쪽에 김천에 있습니다. 김해김 씨의 그 족보에 제가 몇 도선인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몇 대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족보를 지금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뿌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의 뿌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전적인 나를 낳게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제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의 나를 낳아주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실제적인 내 육신의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품으로 와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가 뿌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선 삶이라는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 쓰고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라는 것은 6가지를 근데 여러분 6가지 넘을 수도 있어요. 제 주관에서는 6가지입니다. 제 주관에서는.
그러니까 혹 내가 이 6가지 내용 가운데 저도 해당되고요. 여러분도 해당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깊어요. 첫째는요, 6가지 탕자란 6가지였는데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탕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물질, 명예, 권세,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간 가치관을 두고 살아간 사람은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 진리가 못 들어가요. 그 안에는 하나님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잘 살다가 떠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게 탕자입니다. 다섯 번째, 허랑방탕한 사람, 직분을 감당하다가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 영적 교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탕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맡은 직분을 사에게 떠난 사람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2019년 1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탕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6가지 말하는 가운데 해당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믿지 않는 자가 탕자고,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탕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탕자다는 것을, 아버지 떠나는 자, 영적 교제하는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듣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이 탕자입니다. 은혜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한 사람, 직분을 감당하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는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의 삶을 살아다 보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부목사의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전도 생활 수년 동안 하다가 빈고로 인해서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탕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회자로서 불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배가 있었기에 제가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그렇다고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듣지 않고 그러지 않고 꼭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을 떠났던 나를 다시 잡아줬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집 아내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하나의 저금통장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여러분 혹 신앙생활하다가 직분생활하다 떠난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기도원에 보면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꽤 많거든요. 100명이 넘어요. 저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느낌이 그런 거니까.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들은 교회 다 상처받아서 교회 본교회가 없는 건가?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니까 여기 출장 오셔서 여기 오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달래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목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 이런 양은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섬기는 목자가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내용 중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 느낌이니까. 제 느낌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 저는 그런 느낌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도원이 많이 올수록 저는 좋지요. 그런데 한 영혼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여서, 그럼 물론 이제 간혹 여기 출장 오신 분들 계세요. 여기 이제 또 이 주변에 이제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음식점이 여기 있어서 본교까지 가기는 거리는 멀고 시간상 멀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꽤 돼요.
그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정년 퇴임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동네에서 집 얻어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주일날 저희 기도 오신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 사람 외에는 꼭 내 섬기는 교회는 주일날 가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꼭 오해는 받지 마십시오. 아무튼 여러분은 내 목자를 잃으시면 안 돼요. 내 목자는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떠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거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만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와 인본주의, 자율주의 사상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육신 생명 유지할 수는 있겠죠. 영원히 죽으면 뭐예요?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잘 살아야죠. 평안해야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신 분들은 이거는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잘 아래까리 하는 분들은 그럴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는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이 같은 교만 마음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면 13절 먼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먼 제사를 가지고 13절 탕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멀리 떠난 작은 아들이 후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내 가장 자기 중심,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날 존재에 내 중심으로만 집중해 맞춰서 하는 것이 곧 그 후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도다. 저희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분명히 작은 아들이며 잘못 길로 들어간 탕자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떠나 삶을 어떻게 됐을까요? 삶은 어떻게?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돼지 먹는 양식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거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고 영원히 죽어가면 결국은 떠나는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문 밖에서 기다려 앉아서 구걸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게 되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 떠난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온 분들 얼굴 한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얼굴이 새카매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살이 많이 빠져요. 근심, 눈을 보시면 알아요. 교회를 떠나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 눈을 보세요. 눈을 보고요. 얼굴 보세요. 얼굴이 다 새카맣니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은 거짓 신세가 되어버리고요. 또 15절 19절 보면 풋구는 하나하나로 가치도 인생 없는 풋구는 돼지 열매를 먹고자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지와 또한 천박한 삶까지 이르는 그런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5절에 잠언 17장 25절에 지혜자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고통이 되니라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어머니의 고통거리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가출한 아들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들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곧 영원히 죽어가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불명의 명성을 남긴 많은 사람 중에 존 누턴이라는 분 아세요? 존 누턴이라는 분이 그는 1725년 7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 누턴을 철저한 경건 훈련을 시켰고 그 경건 훈련으로 인해서 그는 3살 때에 에스더 미튼 신앙 고백에 애울 정도로
터득할 정도로 경건에 강한 교육을 받던 존 루터였으며, 그런데 그때 7살 때 그의 어머니가 폐병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와 달리 그의 아버지는 무역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적인 그런 사상과 세상적인 육신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떠난 그 빈자를 메꿀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는 무역이기 때문에 해외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기숙사에 학교에 등록시키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존 루터는 기숙사 교육 생활이 너무도 엄격하고 너무도 규칙적이고 너무도 그런 자유 자체가 너무도 적응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그 학교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만두게 되죠. 다음에 아버지 무역업을 같이 동행하는 지중해를 떠나면서 그 환경 속에서 방탕 생활을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살 때 독실한 크리스찬 자매인 메어린 캐터렉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은 늘 존 루터를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루터는 군함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군함 가운데 해군 장교가 되겠다는 후보생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안에 규칙과 엄격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해서 결국은 철장 생활하는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프리카의 노예로 또 팔려가기도 되고 무지하비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죽음에 임박할 상태쯤에 1747년 2월 오후에 그는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15개월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가 그 배에서 일할 때에 우연히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 생활, 영적 생활, 찬송과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도 잠깐 이었을 뿐 영구로 다시 돌아가면서 헐랑방탕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와 유럽에 팔아넘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존 루터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항해하다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열병에까지 걸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는 그때사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찬송가를 쓴 시가 몇 장인 줄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 현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05장 봐볼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305장이 되면 존 루터니 그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내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세계적으로 많이 테너 가수들이 불렀던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곡은 내용이 뭘까요? 그 놀라운 내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감사에 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305장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그렇게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탕자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이 존 루턴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가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 영적으로 잘 관리하여서 죄인 가운데 사는 것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존 루턴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9장 10절에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지은 제약된 삶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오늘 본문 속의 교훈은 성도일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타락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세요.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준 재산 분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해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탕자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을까요? 탕자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마틴 루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다 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키에코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지 아니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했고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탕자처럼 될 수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인물에 그 이후로 출생한 자들은 다 원죄입니다. 누구나 다 죄 가운데 탄생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라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요, 교회 다니다가 같은 장로님 목사일지라,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왜 장로님이 저래? 왜 권사님이 저래?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신앙 상태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 꺼낸 것도,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히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도 성경에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모두 의인이 없고 한 명도 없고 자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할지라도 타락하게 된 이유는 본질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사자는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 저 두루두루 삼켜. 어떤 사람을 마귀의 밥이 될까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들,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보다는 육신의 중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보다는 세상의 제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밥입니다. 누구의 밥이요? 사단 마귀의 밥이요. 사단 마귀의 밥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 밥이 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내가 죽어있는 이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마귀니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회 볼 때 기도 내용 가운데 이걸 꼭 넣어요. 내 가정 안에, 내 지역사회, 내 직장 안에, 내 사업장 안에 악령의 정체들이 들어있는 서 있는 곳마다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려 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내 지역사회, 내 가정에, 가문에 묶여있는 악령의 정체들이 서 있는 곳마다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단의 마귀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는 우리를 자극해요.
경제가 어려워 이성적으로도 명예로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경제에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이성의 문제 때문에 교회 결국은 떠나게 되고 목자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경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이성의 모욕에 넘어가지 않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극하여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인간에게는 성격적인 죄, 불순한 생각의 죄, 적극적으로 범을 성적인 죄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탕자를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 걸 한번 봐볼까요? 오늘 생각에서 불순하는 그 인간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게 탕자였습니다. 또 물질주 중심이기 때문에 탕자가 됐습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어른이 알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생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뭐에 가치관이 지금은 빠져 있어요? 물질에 빠져 있거든요. 탕자가. 결국은 세 번째는 육체의 쾌락에 때문에 결국은 타락해서 거짓 신세가 됐어요. 창녀에게 놀다가 결국은 이성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가 그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탕자의 교훈이 뭐라고요? 성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타락한 인생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탕자 보세요. 그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거짓 신세가 되어서 상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풍부한데 그때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배고프니까. 참 신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터지면 그때서 내가 그래도 교회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내가 이랬지. 참 이게 공통점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안 터지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터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물질과 순결을 잃어버린 탕자, 그의 아버지에 떠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음과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한강에 산 한계에 젖어들었던 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타락의 그 마지막 삶을 보시오. 오늘 20절,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저 먼 데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제가 궁금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신림동에 있는데 교회가 아주 뜨거워요. 그러면 여름에 되면 꼭 집회를 어디서 하냐면 기도원에 가서 하거든요. 정교인 가서 기도를 해, 이제 붕회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 뒤에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울면 부모가 다 나가야 맞는 거죠? 누구만 나가요? 엄마만 가. 근데 내가 결혼해 보니까 내 자식의 목소리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부모는 내 자식이 똑같은 일반 사람은 똑같은 아이 울음이지만 그 부모는 내 자식의 울음을 알아요. 제가 그때서 신비한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성 어거스틴 혹시 아세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 가운데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거든요. 어릴 적부터 방탕에 살아다가 어머니의 밤새 눈물 흘며 그의 아들인 어거스틴의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탕진아 돌다 당탕히 생활하다 술 먹고 오다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듣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그 영혼을 끌어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고 설교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탕자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 그래서 여러분 요한 칼빈은 이 성경 내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모습,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탕자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달아 성경의 대의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를 끝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얻어 터지고 그때 가는 것보다도 정말 존만할 때 주님 품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렇게 혹이라도 유혹해서 빠짐격이 되면 빨리 돌아오시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를 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인식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탕자가 누구를 먼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는 게 풍성한데 아버지 사랑을 돌아봤거든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의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비밀을 깨달으면 교회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상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말씀은 그래서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킨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회복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이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탕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교훈은요, 돌이키면 뭐한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이키는 자에게 사랑과 용서 있다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겠노라.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손가락지에 입혀주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용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먼 데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아주고 껴안고 그에게 손가락에 좋은 옷을 입히고 그의 하인들을 시켜서 소고기를 주고 고기를 먹여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등 뒤에서 던져서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모든 용서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천국에 가서 죄를 생각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걱정했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죄는 다 잊혀져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할지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육신의 삶에 그런 염려할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실제 있었어요. 제가 23살 때 저희 교회에서 여름 산상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름 산상성 때 같이 동행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정가 5번. 정가 5번이 형님께서 저하고 같이 그룹을 져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 다 마치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가 5범이라 그때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정가 5범이라는 거 얘기 안 해서 몰랐어요. 체격도 1m 한 80 정도 되고 체구는 이렇게 커요. 그분이 저는 체구가 작잖아요. 그때 저희 몸이나 지금 몸이나 좀 살만 쪘을 뿐이지 키는 그때가 똑같았어요. 근데 그 형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가 5범인데 하나님 용서할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면은 다 용서하십니다. 내 죄 부은 걸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어느 아버지의 사랑 얘기를 여러분한테 나누고 같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여 형제들 속에조차 주눅 들어있는 아들의 아버지는 늘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5나무 가루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나무를 주면서 1년 동안 너희들의 이름을 잘 길러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에 대해서 자녀를 다 불러놓고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란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잘 자란 그 나무를 본 아버지는 가슴이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아들의 나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그 아버지는 그 약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고 예상대로 그 아들은 머뭇거리면서 답변도 하지 않고 피해달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소극적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큰소 칭찬. 이렇게 우리 아들이 나무를 잘 킨 거 보니까 분명 우리 아들은 식물학자가 될 것 같아 라고 칭찬하면서 너희가 온갖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명분 있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을 받은 그의 아들은 성취감에 고졸의 식물학자가 되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푸르면서 밤잠을 이루게 됐습니다. 밤잠을 이루면서 그러다 보니 내 나무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다시 한번 고맙기도 하고 해서 보기 위해서 신통받기도 해서 찾아가서 보는데 어스름한 안개 속에 한 물체가 보게 됩니다. 한 물체가 보게 되는데 그 주변에 느끼면서 가까이 가보니 거기에 보니까 물조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을 두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과정적인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아들은 그 아버지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제가 좀 말 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감동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감동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말 즉슨 그래요. 그 소극적이고 말 주변이 없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픔이었어요. 그 아픔에 있는 아들을 하나의 나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아들이 키운 게 아니라 누가 키웠어요?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았다고요? 그의 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감사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감사가 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그의 감동을 받은 아들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훗날에 그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국민들의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런 결실이
그의 대통령이 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그런 신앙 명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동서로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수의 많은 부모가 똑똑한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만 여기 아버지는 가장 부족한 자식을 잘 키우려는 그런 수고와 사랑을 심었기에 결국은 그의 아들이 대통령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 속에서는 아니지만 이사야 1장 1절 5절에서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 맺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다 찾으셨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답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신을 망령히 여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말씀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본문은 유대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탕자처럼 멀리 떠나버리는 아버지 말씀이 그 보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런 아버지의 말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자식을 육신의 부모가 양육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처럼 오늘 살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탕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탕자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집 나간 신앙을 떠난 영혼들에게 지금도 찾고 있으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문 열어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혹이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탕자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의 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